2025년은 마치 애가를 기록한 두루마리처럼 눈물과 슬픔의 한 해를 흘려보냈나이다. 좋은 일은 잠깐이고 해결할 길이 없는 일은 산더미라서 2026년 한 해를 어떻게 맞을지 많은 근심과 걱정 가운데 마지막을 보냈지만은 새해에 새로운 아침 해가 어김없이 새벽같이 일정하게 떠오를 때에 하나님의 일은 언제나 정확하고 틀림없이 싣고 주실 것은 확실히 주시며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을 변함없이 내려주시는 줄 알았나이다. 그래서 하루는 2025년은 그것으로 족하고 한 해는 어려움으로 족하고 이제 또 한 해는 책임져 주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어쩌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 되신 그 이름을 붙잡겠사오니 올해도 우리 인간이 인도하는 자리가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내 실력으로 한 걸음도 딛지 않게 하시고 우리는 언제라도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까지 떠들지 말고 까불지 말고 앞서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잠잠히 주의 일을 기다리는 신앙과 인내의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이제 이 한 해의 예배는 어느 한 예배도 적당히 졸면서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한 주 한 주 마지막인 것 같이 드리는 예배, 내 평생에 처음 드리는 것 같은 예배, 다시는 드릴 수 없는 것 같은 예배, 그런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식도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전하게 해 주시옵시고 약할 때도 부족할 때도 죄 많을 때도 잘못 많이 했을 때도 지금까지 당신의 옷자락으로 가리워 주셨사오매 이제도 또한 한 해를 가리워 주시옵소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요 우리를 살리시는 격려의 말씀이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끄시는 매일매일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아멘. 새해에 우리 영화에 표되는 말씀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여호와의 눈이 항상 여기 있느니라. 12절 말씀입니다. 그것이 오늘 한 해에 우리 영화의 표가 될 것입니다. 갑자기 새롭게 변한다고 해서 새해가 아닙니다. 똑같은 날이고 똑같은 어려운 세월이고 똑같이 하루 세 끼를 먹는 변함없는 날이지만 새해는 왜 새해냐? 하나님께서 새롭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새해예요.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뜻을 주시기 때문에 새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갑자기 내가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나쁜 거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로만 달려가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간구하고 기도하고 붙잡고 떨어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2026년 한 해에 영화해 주실 것을 하나님의 곡식 창고, 하나님의 생수의 창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저수, 무한하신 저수지와 같은 거기에서 마음껏 우리가
원하는 것만큼, 싸우는 것만큼, 간구하는 것만큼 무한히 대주시기 때문에 새로운 해인 것입니다. 욕심들 내세요. 물줄기 조금 내려오는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내가 몽땅 먹고도 남는 생수를 간구하십시오. 오늘 말씀해 보면요, 10절에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내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또 11절에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그리고 12절에 내 여호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은, 계속 너희가 들어가 얻으려고 하는 땅에 대해서 말씀을 시작하고 계세요. 이건 무슨 말이냐?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게는 약속의 땅 가나안이에요. 근데 오늘날 바로 우리가 2026년 아직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로 들어가는 교회와 영화와 우리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어요. 우리가 이제 들어가 얻을 땅에 대한 말씀이에요. 2026년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땅에 이제부터 매일매일 1월, 2월, 3월, 4월 들어가서 얻게 되는 땅에서 우리가 무엇을 얻을 것인가, 무엇을 주실 것인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니까 진짜 가슴을 두근거리면서 정말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안 이루어져 본 적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은 1.1획도 틀림없이 다 이루어주세요. 어떤 땅으로, 2026년은 우리가 어떤 땅을 얻을 것인가? 그 첫째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 그랬어.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에 우리가 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노예살이하며 430년간을 정말 돈 한 푼 받지 못하고 무지무지한 노동과 수고를 한 사람들이에요. 그건 왜 그러느냐? 애굽 땅은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은 땅이야. 내리지가 않아서 물을 흡수할 수가 없는 땅이야. 그러면 이 땅에 광야, 사막, 무슨 황무한 것, 뭐 이런 것은 왜 문제냐? 물이 없기 때문이에요. 복받지 못하는 것을 항상 시냇가에, 복받는 것은 항상 시냇가에 심은 나무 같다고 말씀하시고, 복받지 못한다는 것은 사막 같다, 무슨 황무한 땅이다, 뭐다 말씀하시는 것은 생수가 없다는 뜻이야. 근데 너희가 2026년 영화가 들어가 얻을 땅은 하늘에서 내려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그랬어. 이 노예살이한 이스라엘에겐요, 애굽에서 도대체 하늘에서 물이 내리지 않은 사막과 건조한 땅이 애굽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느냐? 이 노예들도 어떻게 해서 먹고 살았느냐? 나일강이 있어요, 애굽은. 그 나일강이 1년에 한 번 쭉 돌아서 범람할 때를 기다렸다가 호수라든지 그 관계사업을 많이 벌려. 그래서 1년 다 계속 그거 관계사, 그거 물 저장하는 거, 또 그것을 저장해 놓으면 다시 밭으로 가서 끌어다가 뿌리는 거, 이런 일로 어깨에 그 무거운 물통, 무거운 기계, 이딴 것들 하느라고 정말로 고생과 수고가 말도 못하는 땅이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자기가 사는 땅에 우물 하나 있는 것이 큰 은혜였어요. 성경에 보면 이삭이 가는 데마다 계속 우물을 파는 얘기, 그 사람은 평생에 우물 판 것밖에 기록이 없어요. 아브라함은 위대한 아버지요, 야곱은 아주 위대한 신앙의 사람의 후손이지만 그 중간에 이삭은 뭘 했는가 들여다보면 계속 우물만 팠어.
우물 하나 쫙 그 사막 같은 땅에서 하나 파놓으면 쫓아서 또 다 메꿔버리든지 뺏어가든지 그걸 아무 말도 안 해. 또 다음으로 넘어가. 그래서 또 거기 가서 그 사막 그 구석에서 또 우물을 파. 그 우물 판 것만 9개 나오나 6번 나오나. 뺏기면 또 팔고 뺏기면 또 팔고. 그래서 이 사람이 참 복받은 사람이다. 이삭이 굉장히 부였거든요. 그 아버지나 그 아들 야곱보다 이삭이 굉장히 하나님께서 물질을 많이 내려주셨는데 그는 온유했기 때문이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그는 온유했어요. 싸우지 않았어.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애굽이나 유목민인 이스라엘에게나 이 비라는 것, 이 땅에서 솟아나는 샘물이라는 것, 이것은 그들에게는 글자 그대로 생명이었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이제부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 얻을 땅은,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살 땅은 2026년 영화와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야. 비가 내리는 땅이야. 골짜기가 깊고 산이 높아서 물을 다 흡수해. 습기가 있는 땅이란 말이야. 그래서 거기는 뭘 심어도 꽃을 심건 양식을 심건 많은 열매를 맺게 하는 땅이란 말이야. 그건 단순히 그것만 말은 아니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는 것은 모든 이들이 필요로 하는 양식이라든지 이 땅의 필수품이라든지 저들이 필요로 하는 것은 다 하늘에서 공급해서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하늘에서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을 다 공급해 주시는 땅이란 그 말이야. 고생하고 수고하고 어깨 까지고 여기 결리고 저기 결리고 그렇게 해서 얻어먹는 그런 땅이 아니야. 애국 같은 땅이 아니야. 이제 너희가 들어가서 얻을 땅은 하늘의 비를 흡수해서 참 쉽고도 풍성하고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내가 책임 안 져도 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전부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땅이라 그 말이에요. 2026년 영화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에요. 뭐 어디가 아파?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들어주면 말고 안 들어주면 그딴 거 말고 그냥 물고 늘어져야 돼요. 기도하면서 어떤 각오로 제가 새해부터 임하느냐. 제가 하나님 이 한 해도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 대신 제가 손을 얹어 기도하는 모든 영화의 자녀에게는 낮게 해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물러나지 않겠나이다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되 그 기도를 되면 말고 안 되면 말고 이런 기도하지 않게 하소서. 되게 해주시옵소서. 때로는 말로 하지 못하는 피 맺힌 아픔의 기도도 있을 것이오. 제가 어떤 유창한 소리로 기도를 하든지 아니면 눈물 외에는 들을 것이 없는 기도를 하든지 한결같이 들어주시옵소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한치 앞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인생길에 수고하고 고생하고 죽도록 노력해서 얻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부 공급해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서 먹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이게 첫 번째 약속이에요. 2026년 한 해는 우리가 들어가서 살 땅은 하늘의 피를 흡수하는 땅, 하나님이 전부 하늘에서 내려주셔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사는 땅입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도 계속 나옵니다만은 이 비라는 것은 여기 오늘 12절, 13절에 뭐 너희가 성품을 다하고 전부 다 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라고 14절에 나오느냐면 너희들이 들어가 사는 땅에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정확히 내려줘서 너희가 포도, 곡식 전부 다 얻어서 너희가 배불리 먹고 살게 해주겠다는 약속이에요. 이 이른 비라는 것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파종기에 씨를 뿌릴 때 내리는 비예요. 그래서 메마르고 굳적어 막 이런 밭을 잘 이게 되도록 파종이 되도록 이 땅을 아주 부드럽게 해주는 비란 말이에요. 주여, 이 한 해에 이른 비를 내려 주시사 이제 시작되는 모든 길가 같은 밭 그냥 들으면 그날로 잊어먹어. 하도 분주해서 정신을 다 잃어먹고 댕겨. 돌짝 같은 밭 거기는 뭐가 떨어져도 돌짝이 많아서 싹이 날 수가 없어. 또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그 땅들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것처럼 잘 이른 비를 내려주셔서 부드럽게 하여 주셔서 잘 파종이 되어 옥토밭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늦은 비는 33년 신앙생활 해오신 여러분이 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추수를 많이 맺도록 풍성이 얻도록 늦은 비와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따라서 그 한 해의 추수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늦은 비가 이른 비가 안 와도 문제지만 늦은 비가 안 와도 조금밖에 얻어낼 수가 없어. 영화가 33년이오니 이제 34년이 되는 이 한 해는 모든 성도님들이 잘 말씀을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옥토밭이 되어 수백 배 결실을 맺는 해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아니면 비가 한 방울도 안 오는 거예요. 비가 어떻게 한 방울이라도 와요. 아무리 세상에 불타고 불나고 난리를 부려도 아무리 물동이로 갖다 부어도 산불이라든지 큰 불은 꺼지지도 않아. 근데 비가 한번 쫙 내리면 쫙 꺼져버려. 그럼 그 비를 한 방울이라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는가? 못해요.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비 한 방울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우리는 알아. 즉 하나님께서 한 방울의 은혜와 한 방울의 도우심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영화 여기에 비를 하늘의 비를 흡수하는 땅이라고 말씀하셨으니 여기는 결코 마르지 아니하는 영화는 하나님의 저수지가 생명수가 땅 속에서 흐르는 땅이에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은 생명수의 물줄기가 있는 땅인 줄로 알아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 하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을 저희가 믿겠나이다. 자, 첫째 약속은 모든 것을 하늘로부터 공급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아셨죠? 응? 너희가 들어가들 땅은 2026년 땅은 하늘에서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고 너희가 그렇게 고생하고 가서 인간적으로 그냥 노동과 막 이런 걸 하지 않아도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께서 공급하고 책임져 주시겠다는 약속이 첫째입니다. 둘째,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야. 권고하시다는 얘기는 보호하시다, 책임지려고 계속 쳐다보고 계시다, 그 뜻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그 홍수 속에 딱 하나 생명 실은 8사람만 데리고 딱 떴는데 성경은 딱 한마디로 하나님의 마음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 방주를 권고하시니라. 권고하는 말은 계속 쫓아다니는 거야.
그 안에서 막 죽어가는 그 인간들은 배지도 않아. 그 물에 떠가지고 뭐 그 무서운 죽음의 물결 속에서 혼자 떠있는 그 방주를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책임지시는 그 눈빛과 능력이 아니었다면 그 죽음의 물결 속에 다 죽어요. 계속 권고하셨다. 성경은 딱 한마디로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것을요 절대 잊지 않는 까닭은 이 33년이라는 말 자꾸 쓰는 거 용서하세요. 그거밖에 할 말이 없어서 그래. 내가 33년 이 LA에 혼자 아무것도 의지하지 못하고, 교단도 의지하지 못하고, 우리가 무슨 인간적인 무슨 지원이나 뭐 끈이 있거나 뭐 그런 거 그냥 우리 혼자 무서운 물결 위에 우리 혼자 떠 있었어. 영화라는 방주는 아무것도 의지할 데 없었어. 오직 하나님의 권고하시는 그는, 책임지시고 돌아보시는 그 눈빛이 아니었다면 아까 기도해 주신 우리 장로님의 말씀처럼 그 기이한 은혜와 기이한 섭리 때문에 영호가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제가 잘 압니다. 너희가 2026년 들어가 살게 될 땅은 하나님께서 권고하시는 땅이야. 계속 책임져시고 계속 돌아보시고 섭리하시는 땅입니다. 이 권고하시다, 섭리하시다는 뜻은 세 가지의 뜻이 있는데, 하나는 관심을 가지고 그 땅을 돌아보시다는 얘기입니다. 왜? 영화에 속한 나는 주님께서 당신의 피를 지불하시고 생명 지불하시고 당신이 구속해낸, 구원해낸 당신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 것이라는 것과 저 사람의 것이라는 것이 얼마나 다른 줄 알아요? 여기 뭐가 막 굴러다닌다 치자. 아이고, 우리 영화 건데요. 그럼 얼른 주워다 교회 안에 갖다 넣어요. 근데 이건 어디 뭐 저 다른 교회 누구 숟가락인데요. 그럼 그 숟가락 밖으로 던져버려. 미안하지만. 아니, 저 기도원에 딱 몇 교회가 올라갔어요. 근데 같이 점심을 먹고 나면 설거지통에 막 각 교회 숟가락 뭐 막 섞여요. 그러면 내 교회 걸 우리가 몰라요. 내 교회 거는 잘 알아요. 내 교회 건 내가 잘 알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숟가락도 내 교회 것은 2번씩 씻어요. 제가 봤어요. 내 교회 거는 두 번씩 씻어요. 막 하다가 손에 걸린 게 내 교회 것이 아니면 휙절로 던져버려. 근데 내가 씻어야. 내 것과 남의 것이 그렇게 달라. 하나님께서 내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는요, 2번 씻냐? 2번 씻는 것 같이 되시겠냐고. 그 많은 인간들 중에서, 그 많은 이 망할 것 같은 세상 속에서 당신 거라고 추리신 인간들, 그게 뭐 하나같이 뭐 이쁘고 잘났냐? 전 저 자신을 생각해도요 기가 막혀요. 이런 인간을 뭘 이쁘다고, 참 기가 딱 막혀요. 뭘 이쁘다고. 2번 씻고 3번 씻고 5번 씻고 주님의 보혈로 씻고 또 씻고 평생을 씻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는 흥과 티가 없이 보혈로 씻어주시는 것이야. 관심 가지고 2020년을 돌보시는 것은 피로 값주고 생명을 지불하고 사신 당신의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의 가치는 온 세상과 맞바꿀 수 있는 거룩하신 보혈이기 때문이에요. 왜 2026년 영화를 돌보시느냐 물어보면 그렇다는 얘기야. 응? 둘째는 하나님의 왜 교회를 돌보시느냐, 왜 권면하시느냐. 둘째는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이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베드로야, 네 고백이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소름 끼치네 정말.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면요, 주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그리스도 메시아야, 구세주야. 그 구세주에는 우리가 구원 얻을 이름은 하나도 주신 적이 없어. 주는 그리스도시여, 나를 구원하시는 구세주여. 당신은 누군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면서도 이렇게 고백해서 이 자리에 오신 분이고 알게 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권면하시는 것이에요. 그 언약 관계 때문에, 언약, 내가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죽지 않는다는 얘기야. 죽음으로 다 끝난다는 얘기가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꼭 믿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세예요. 이 땅에서만 붙들고 물고 늘어지면 죽는 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근데 우리는 내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주님이 계신 곳이요, 내 신앙의 어버이들이 다 계신 곳이요, 먼저 가신 성도들이 다 계신 곳이야. 근데 거기에 대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저희 어머님이 한번 까무러쳐서 세상을 한번 등지신 적이 있었었는데, 그때 막 별짓을 다 해서 어머니를 살렸죠. 근데 어머님이 이렇게 훅 생명이 돌아오시면서 막 손을 싫다 그러셔서, 그게 왜 저러시는가 그랬더니 일로 돌아오기 싫다고 말이야.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벌써 이렇게 확 의식이 돌아오면서 세상을 돌아오는데, 정말 싫대. 하나님 나라에 그쪽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그 아름답고 기기묘묘하고 그 은혜롭고, 아이고 맙시다. 우리는 죽을 일이다 참 무섭기만 하잖아. 근데 하나님 나라를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를 진짜 사모해요. 우리가 믿을 것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 내가 거기 처소를 예배하러 먼저 가겠어.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 만들어 놓고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인도할 것이야. 이 말씀은 그대로 믿자. 나는 그것 때문에 내세를 믿어. 나는 보이지 않는 거,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말씀하시는 거 그냥 그런가 보다 알지만, 주님께서 하신 요한복음 14장에서 하신 그 친히하신 말씀 때문에 내세를 믿어. 거기 주님이 계셔서 내가 세상을 다 육신을 벗고 내 영혼이 들어가면 기다리셨다가 내 손을 잡고, 아마 야, 너 진짜 고생했다. 야, 너 진짜 착하고 충성된 종아. 뭐 내가 그렇게 받는다는 말 아니야. 여러분들이 그런 말을 받고 주님께서 영접하실 것이에요. 왜냐하면 일생 동안 악만 행한 강도도 주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으니 나를 영접을 하시겠는가? 섭리라는 말씀, 권면이라는 말씀, 이렇게 책임져 주시고 영원토록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은 언약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이 언약 속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요. 그냥 죽으면 천당 간다 뭐 이러고 뭐 그렇게 알아가지고는 죽는 거 무서워요. 기다리고 있는 세계가 있구나. 근데 문제는, 제가 오늘 하고 싶은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사람으로 부르실 때에 그 상황 때문에 나를 권면하신다. 나를 그냥 보지 아니하시고 특별한 관심을 갖고 보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권면하시는구나. 어떻게 우리를 권면하실까 할 때 우리를 부르신 그 상황이 굉장히 특별해요. 한 사람 한 사람 다 특별해요.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내가 어떤 모습이라 그래? 외롭고도 초라한 모습? 그게 꼭 우리 모습이에요. 다 그래. 그런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가. 무슨 말인가? 제가요, 세상에서 저를 죄악 가운데서 불러내실 때 저는 어땠느냐? 저는 그저 제 욕심대로 살고 있었어. 내가
아주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진짜 고집 세고 누구 말 절대 안 듣고 내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뭐가 제 거냐면 최고의 학부를 나와서 최고의 작가가 되어서 최고의 명예를 얻고 이상해서 유현철, 그때 유현철이니까 이야, 참 훌륭한 여성 막 이게 내 꿈이었단 말이야. 어? 저는 돈도 돈이지만 나는 그 명예를 최고로 알았단 말이야. 자, 저는 그래서 최고의 이름을 누리고 명예를, 그게 내 목적이었어요. 근데 자, 이제 소위 대학교를 나오고 또 졸업해서 나왔는데 여러분 제 꼴이 어떠냐 보십시오. 취직할 데도 없어. 돈 벌 줄도 몰라. 머리만 이만해가지고 난 깔보기나 해. 시집도 못 가. 왜 시집 못 가는 줄 알아요? 눈이 높은 거야. 눈이. 어? 왜 장가 못 가고 왜 시집 못 가냐? 눈이 높아서 그러는 것이야. 정말 아니 정말 제가 이 말은 오직 유일한 진리야. 왜 못 가느냐? 왜 재혼도 못 하느냐? 제가 왜 결혼 못 하고 있었느냐? 대학 졸업하고 돈도 못 버는 게 무슨 작가가 내가 날 때는데 작가 수업은 한 것도 없고 뭐 하여간 야 이런 여자를 누가 데려가겠냐? 된장찌개 하나 끓일 줄도 모르고 뭐 못하는 거 할 줄 아는 것은 오직 이거 하나만은 열심히 찾아서 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지 않으면 근데 그게 밥 먹여주냐? 나는 큰 신앙의 문제를 그렇게 고민했는데 그거 해가지고 뭘 어쩌는데? 그런데 그때 성경을 봤어. 제대로 믿고 본 것도 아니야. 그냥 하도 한심해서 내 거리 한심해서 좀 돈도 벌어야 되는데 하면서 성경을 봤는데 이사야 43장이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그냥 볼 땐 그저 그래. 근데 정말로 앞길이 깜깜하고 뭐 어떻게 세상을 살아야 될지 아무것도 모르겠고 정말 아무 실력도 없고 티끌 같은 나를 돌아보았을 때 이 말씀은 그냥 어둠 속에서 번개불이 확 붙이는 것 같았어. 어영부영 그렇게 살다가 눈이 한쪽으로 삐어진 우리 강 장로님이 나를 결혼해서 데리고 가고 우리 장로님하고 결혼하고 우리 장로님이 순진해서 나하고 결혼했지 했겠냐고 나하고 응? 그렇다고 뭐 잘난 척하지 마십시오. 뭐 하여간 인간은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시지 않으면 되는 게 없으니까 어떤 것 하나도 하나님이 은혜하는 것이 없습니다. 결혼하고 그리고 어머니가 계신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민 땅에 데려오신 이유를 알겠더라고. 왜 한국에서 이쪽으로 데리고 오셨냐? 문학과, 국문과 나와가지고 한국어 문학과 나와서 여기서 뭘 해먹고 사느냐고. 한국어 문학과인데. 그러면 그런 나를 왜 미국에 데려오셨느냐? 딱 하나. 돈 버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어요. 인간은요 아무리 지가 잘나고 뭐해서도 저 바닥부터 떨어져서 돈 벌어보지 않으면 몰라. 인간이 안 돼. 평생 흰소리만 치고 다니는 사람은 저 바닥까지 떨어져서 돈 벌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야. 저는 대학원까지 나온 여자가 저 열쇠 공장에 들어가서 주 70불 맞고 그 관세 다 받아가면서 열쇠 조립공으로 처음 들어오자마자 일하기 시작했어. 처음에는 장기판도 칠하고 뭐하고 애까지 봐주고 뭐 그딴 그야말로 눈물 젖은 빵을 먹게 하시는 법부터 가르치셨어요. 나는 여기 안 왔으면 절대 그런 일 안 해. 제가 왜 해요? 근데 와서 게다가 그 다음엔 조금 나니까 뭐 그림 그리는 그건 직접 그림 그리는 공장이야. 거긴 하루에
50개를 그리면 50브러치 지불하고 100개를 그리면 100브러치 지불하는 것이라 프로덕션 알트라 그래. 죽기 살기 모두 죽기 살기래. 정말 혹독한 노동을 겪으면서 거기서 비로소 9년 일하면서 저는 비로소 사람이 됐어. 돈 버는 법부터 가르쳐 주셨어. 그것은 돈을 얼마를 버는 게 문제가 아니라 돈을 벌면서 인생이 어떻다는 것을 그 바닥에서 체험하게 하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돈과 하늘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내 수고와 눈물이 아무 소용없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 마치 아벨과 카인처럼 카인을 죽이고 나서 하나님께서 카인에게 내린 벌이 뭔지 아십니까? 너는 네 앞에 쓴박에 엉겅퀴 가시덤불만 내줘. 네가 아무리 농사 지으려고 그래도 땅에서는 너를 방해하고 가시덤불만 마. 그래서 너는 소산도 얻는 것도 없고 너는 이 세상을 유리하고 방황하면서 넌 그렇게 살 것이야. 너는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해. 이게 벌이에요. 가는 데마다 자기를 때려 죽일 강도들만 만나니까 하나님 내가 죽겠나이다. 도저히 안 되겠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내 이마에 표를 줄 테니 너를 치는 자는 7배 벌을 받으리라 해서 여기에 카인 족속들은 다 이마에 표식을 지니고 있다고 그랬어. 에덴의 동쪽이라는 책이 그 얘기야. 이마에 표식을 가진 카인 족속들에 대한 얘기야. 그래서 떠돌면서 저가 돈 버는 일이 어떤 일인지 죽으라고 땀을 흘리고 거기에서 복식을 얻는 일이 어떤 축복인지 그것을 알게 하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히 가르치신 언어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어떤 것보다 가장 우선해야 되는 예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 아벨의 후손들은 하나님의 가인의 후손이 아니라 아벨의 후손 대신 셋을 주셨죠. 아벨은 죽었으니까. 아벨 대신 셋의 후손을 줘서 셋의 후손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 드리는 일을 최우선시하면서 성경의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메시아의 족보를 만들어가요. 여러분은 그 족보예요. 여러분은 카인의 후손이 아니라요. 여러분은 셋의 후손이에요. 제가 가르쳐줬죠. 여러분은 어느 후손이냐? 셋의 후손이냐? 셋의 후손은 아브라함 때부터 쭉 가서 믿음의 후손을 말해요. 사람의 혈통으로 나지 않고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그 밥벌이 하는 것으로 끝나냐?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본능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아무리 생활이 윤택해지고 잘해도 그것 가지고 만족도를 못해요. 절대 못해요. 계속 죄의식이 득지고 계속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 기가 딱 몸부림이나 하나님 없이 산다는 일이 어떤 것인 줄 알아요? 진짜 저주받는 인생이야. 여러분 1년 12달 하나님의 은혜 없이 하나님 없이 산다고 쳐봐. 1월도 큰 고민으로 지나가. 2월은 또 조금 반짝하면 또 여러분 일생 내내 연초에서 연말까지 고민과 괴로움의 시간이야. 근데 하나님과 함께 하는 생활은 우리는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고 나를 권면하는 분이 계시고 나를 부르시는 분이 계시고 나와 함께 하셔서 내일을 하늘에서부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계셔. 그래서 너희는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리라. 약속의 말씀이야. 오늘 첫 번째 약속도 이 말씀이에요. 하늘에 비를 흡수하는 땅, 하늘에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에서 2020년을 살게 되리라는 약속을 그냥 믿으십시오. 가인처럼 고생하지 말고 셋의 후손처럼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늘로부터 다 공급받으십시오. 응?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돈 버는 거 가지고 그저 근근히 먹고 산다 치자고. 근데 안 돼. 마음은 갈등이 심하고
하나님이 그립고, 그냥 하나님 믿는 사람들 보면 막 저 사람들은 뭐가 있길래 저렇게 얼굴이 기뻐서 살까? 그냥 나는 웃어도 근심이 차는데 저 사람들은 우는데 진짜 웃어. 근데 내가 보니까 뭐 돈도 얼마 있지도 않은 사람들이야. 맨날 아프긴 하고 말이야. 어? 뭐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기뻐서 웃고 얼굴이 깨끗하고 행위가 깨끗해. 나는 왜 이렇게 죄가 많고, 나는 왜 그렇게 나 자신이 더럽고, 나는 왜 그렇게 주여 하나님이여 나를 만나 주시옵소서. 안 만나 주시면 저는 죽겠나이다, 굶겠나이다. 그리고 진짜 그래서요. 진짜 안 먹었어. 밥도 안 먹고 죽기 살기 고민하고, 강장로님은 날 옆에서 무슨 뭐 저딴 여자가 있나 했을 거야. 어? 뭘 그렇게 고민하고 뭘 그렇게 아파하며 왜 저럴까 많이 그랬을 거야. 근데 딱 하나 그 속에서 이사야 43장 그 다 망하고 집안 다 망하고 그 돈 한 푼도 못 벌고 그 몸은 맨날 아프던 그때 주셨던 말씀 하나를 하나님께서 기억하게 하셨어. 어려운 시절에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기억나면 살고 내 기맥힌 꼴만 떠오르면 죽어요. 아주 어려운 일이 닥치면 하나님 말씀만 기억해요. 내 처지가 죽어가는 저 낭떠러지로 떨어가는 것을 생각하지 말아요. 아예 하지 말아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지난 모든 삶의 실패, 내 죄, 그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시는 과정이었고 저를 조성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이고 맙시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아이고 주여. 저는 하나님 몰랐지만 하나님은 나를 다 알고 계시더라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아니 어려운 일, 막 위태한 일을 막 겪는 일이 한두 번이냐고. 그때마다 누구 손이 나를 도와주셨는데 걔 누구 손인지도 몰랐어.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저를 죄에서 건져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만드셨다는 얘기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마지막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아이고 맙시다. 아이고 맙시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며 걷는 모든 과정이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과정이었다는 얘기야. 근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사야서의 개성으로 네가 내 것이라는 표징으로 너를 내가 내 손바닥에 새겼다. 신약에서는 내 이름을 너는 내 것이다, 생명록에 내 것이다 기록하고, 현철이 강현철, 유현철 기록하고, 유현철이 하자 오늘. 유현철 이름 기록하고 너는 내 것이다 도장을 꽉 찍으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셨다 그랬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손에 새기시고 내가 당신 것이라는 것을 손바닥에 새기시고, 신약에서는 생명록에 너는 내 것이다 딱 도장 찍어 기록하셨다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아셨죠? 이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이세요. 창조주시니까. 세상에선 부부 사이예요. 아무 여자나 내 남편 보고 당신은 내 것입니다. 그럼 그거 뭐예요? 카사노바지 뭐야 그거. 어? 이 세상에서 너는 내 것이다 하시는 건 부부밖에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그리 하셨기 때문이야. 근데 딱 우리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다 말씀하세요.
이사야서에서는 내 것이다 하시는 증거로 당신의 손바닥에 새기셨다고 나오고 성경에 기록하셨어. 신약에서는 오늘날 교회 속한 우리에게는 생명록에 기록하셨다. 생명록에 당연히 올라가면 건 너는 내 것이다 뜻이야. 아셨죠? 응? 그렇게 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얘기야. 이건 특별한 대우야.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니.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온 세상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내가 뭘 잘했다고? 지은 건 죄밖에 없고 뭐 제대로 뭐 하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다만 하나 너는 두려워 말라. 예,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주여,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죄밖에 짓던 나를 죄를 사여 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손바닥에 새기시고 생명록에 기록하셨사오니 그것도 모자라서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네 생명 대신 다른 것들을 주어 너를 대신했노라. 나를 위해서라면 다른 것 좀 다 희생시켰다 그 말이야. 뭐 이런 말씀이 다 있냐? 온 세상에 이런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아유 주여, 뭐 이런 말씀을 다 하십니까? 저한테 하신 말씀입니까? 예, 영화에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하신 말씀 나오냐? 그 다음에 또 구체적으로 또 말씀하셔. 네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물 가운데 지날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범치 못하고 네가 불 가운데 행할 때에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경제적 파산 이르렀을 때 물과 불 속을 지나는 때이며 심각한 질병에 걸려서 아플 때 물과 불 속을 지날 때이며 사랑하는 일 이뤘을 때 물과 불 속을 지날 때입니다. 교회가 환난을 겪을 때에 물과 불 속을 지날 때입니다. 근데 그냥 그런다고 해?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하고 물이 너를 사르지 못하려니 그 이유는 그 마지막 끝에 나온다. 너희들은 내 영광을 위해서 지은 백성이야. 내게 찬송을 부를 백성이기 때문에 오라. 내가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불렀느니라. 끝까지 내 것이다. 도장 찍으신 말씀이에요. 응? 우리 인생 살면서 2026년 한 해에도 물과 불과 같은 어려운 걸 많이 겪을 거예요. 참 눈앞이 캄캄할 때 있어요. 그때는 이사야 43장 새 첫 주일에 주신 말씀 잊지 마십시오.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지목하여 불렀고 내가 너를 구속하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이 말 절대 잊지 마십시오. 자, 그러면 연초부터 연말까지 오늘 참 기쁘고 좋으신 말씀이 나와. 아예 우리가 오늘은 참 빼떼이다, 나쁜 날이다. 내일은 좀 괜찮을. 오늘도 또 나쁜 날이야. 어저께 손님이 와서 그냥 날 보고 지랄지랄 해가지고 그냥 내가 그냥 기분이 되게 나빴는데 뭐. 아니, 연초부터 연말까지 360일 단 하루도 재수 없는 날이 없다는 얘기야. 왜? 그때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땅에 너희가 들어가서 살 2026년 땅은 너희가 살아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그 땅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눈이 항상 여기에 있느니라. 노아의 방주를 권면하시는 것처럼 권면하시는 하나님이 그 눈이 항상 여기에 있는데 그 눈 그러면 우리 무섭죠? 그런 눈이 아니야. 우리를 사랑하고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눈이야.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저것들이 저렇게 무지한 것들이 예수 잘 믿네. 빗속을 뚫고 와서 예배 잘 드리네. 연초부터 연말까지
연초부터 연말까지, 이 해에서 다음 해까지, 이 세대에서 다음 세대까지, 그 다음 세대 영원히 주님 오시는 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원한 해결이 되시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는 해가 될 것입니다. 우리의 거처는 육신으로는 우리의 집이요, 내 아파트요, 이 자리지만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하나님이십니다. 시편에 나옵니다. 그래서 1년 12달 중 어느 날도 재수 없는 날이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해석되고 은혜로만 신비한 기쁨과 은혜의 해가 될 것을 약속하시는 이 두 개의 성경 본문을 잊지 마시고 벽에 써붙여 두시고 1년 내내 기쁨으로 상고하시기 기도합니다.